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경외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을 대체하여 의지하던 그것과 함께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한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심판의 목적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금고니까요. 그런데 그 금고에 만약에 이미 사용이 중단된 통장 그리고 어디를 열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여러 열쇠들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고 해보세요. 열쇠는 금고나 어떤 닫힌 문을 여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 열어야 될 금고나 열어야 될 문이나 방이 없이 열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 안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찍혀 있어도 거래가 중단된 통장이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마치 거래가 중단되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을 대체하여 또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마치 이 땅의 호흡을 마치는 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소중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들은 시간이 되면 무너질 텐데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러분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인데요. 오늘날의 아람이라고 합니다. 강한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도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도 그들이 모아놓은 곡식도 영광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거짓된 영광을 하나하나 거두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그분의 통치 앞에 다 쇠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군사적인 동맹이라든가 경제적인 의존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심판 안에서 무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신실함, 그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한 밭처럼 남는 것이 없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게 되면 내가 붙들고 또 나를 붙들어줬다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소망마저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 또 이스라엘, 여러분 또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시리아, 또 다메섹,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열방, 그러니까 세상에 강해 보이는 모든 나라와 열방, 그들이 의지하던 군사, 경제력, 또 사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의 과정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파트들을 뭐합니까? 무너뜨리죠. 무너뜨릴 때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내가 살던 공간, 또 내가 함께 했던 추억들, 그 안에 있던 건물 벽돌, 그 모든 철근 구조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서 잠자고 내가 지냈던 내 터전이 무너지는데 왜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 무너진 터 위에 더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것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견뎌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심판이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우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우리를 향한 통치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대체되었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림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남기시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론 그것들을 흔드시고 우리의 시선에 무너지는 것 같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더욱 신실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훈련의 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저와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닥친 어려움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감독을 신뢰하는 선수에게 감독은 그 경기를 위해서 더 큰 훈련과, 그렇죠? 더 큰 그 힘든 시간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실전의 경기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간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흔드실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세우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본문에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시들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든 소망들이 시들어질 때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심판 이후에 그때가 됐을 때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된 본성은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뼈저리 느끼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과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샤는 샤알이라는 동사인데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요, 기대는 것이요,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시선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죠. 우상을 바라보는 눈, 다시 말하면 우상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드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올바른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기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fear,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묻습니다. 하루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경외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생각과 시선을 차지하는 것.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믿음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분 앞에 가져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없앨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생각들을 없앨 수 없어요. 생각하지 말자. 내가 생각해서 뭐하니?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마치 그물로 모아서 그 모든 생각과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 저 잘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부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에 허락된 하나님 시간들, 만남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몸이 병들어 시들 때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저녁에 우리를 두렵게 하던 대상이 아침에는 사라진대요. 쉬 사라진대요.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마치 그 두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도 잠시 잠깐의 허락된 시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바람 앞에 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를 크게 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내가 크게 보는 것 앞에 모든 것을 견주며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크게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크게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는 것을 중심으로 둘러싼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란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던 손을 놓아야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이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영적 자유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생각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염려가 있나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맡깁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시뿐인 것들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작게 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내 자아가 무너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주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견고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